오늘도 우리의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유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돈과 여자를 참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소원을 들었을 텐데 두 가지를 말해라. 그래서 이 남자는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마음에 항상 돈과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서슴없이 말했습니다. 돈, 여자. 그랬습니다. 천사가 그 남자의 소원대로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돈을 주고 예쁜 여자를 줬는데 이상한 여자를 줬습니다. 돈 여자를 줬습니다. 남자가 뭐라 그랬죠? 돈 여자 이랬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올바른 소원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소원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린 한 사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솔로몬 왕이죠.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이 솔로몬은 이 왕이 되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큰 아들이 이 왕이 되는데, 그러니까 동서를 고금을 망라하고, 요즘 이 큰 아들이 대부분 왕자 서열, 왕의 서열 1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하 3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통일 왕국의 전에 왕으로 있을 때 이미 다윗에게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 암논과 셋째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직도 4명의 형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는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라고 하니까 4명의 형 중인 하나인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나섰다가 또 죽임을 당합니다. 비록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라고 했지만 막내인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싫어하는 이 분위기가 이 왕궁 내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좋은 왕이 되어야겠다라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부담감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백성들에게도 훌륭한, 그래서 추앙을 받는, 칭찬을 받는 왕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어떤 왕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을 보면은 아버지 이야기를 이렇게 꺼냅니다. 내 아버지 다윗은 성실하고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 왕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가 왕이 된다는 건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과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명령과 법도를 행하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칭찬하면서 너가 너의 아버지 다윗만큼만 하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라는 것, 좋은 왕이 되어야 되는 뿐만 아니라 훌륭한 왕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담감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부담감 때문에 솔로몬은 늘 고민이 되었고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은 왕이 될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근데 꿈속에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 생각할 거 없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평소에 늘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마음을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 1천 번제를 드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당시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가장 큰 산당, 그러니까 제사들이 왕이 들을 만한 큰 산당, 그 기브온 산당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이 번제라는 말은 올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향기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제물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면서 그 향기에 나의 몸과 마음을 다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이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1천 번제를 어떻게 드렸는가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최고의 양과 소를 준비해 가지고 한 마리를 잡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또 이어서 또 잡아가지고 또 한 마리를 또 드리고 그렇게 해서 연속해서 밤낮 끊어지지 않고 1,000번 기도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일주일 정도 걸렸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시간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죠. 해본 적 있으시죠? 저도 부격자 시절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런 것으로 1,000시간 기도를 드렸던 릴레이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히브리 전통에 따라서 아침과 저녁에 번제로 예배를 드려서 한 500일 정도 드렸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매일 밤에 소를 잡아서 그 말 그대로 1,000번, 그러니까 1,000날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무튼 소를 잡아서 아침 저녁으로 드렸든 1,000날을 드렸든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 최고의 예물과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믿음이 귀하구나. 솔로몬의 믿음이 귀하구나. 왕이 되고 최고의 예배를 드렸구나. 왕이 되고 최고의 예배를 드렸구나. 예. 1,000번제가 귀합니다. 1,000번제의 예화가 있습니다. 지금은 부흥사로 활동하는 유명한, 한 번쯤 유튜브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박순애 전도사님의 간증에 등장하는 어느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박순애 전도사님의 청년 때, 또 유튜브에 보면 그런 얘기 좀 덜 나오긴 합니다만은, 분열된 교회로 이제 나와 있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 건축 공금을 작정을 하는데, 제가 제일 많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도 없는데 작정서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이 아니고 최고로 많이 주여, 막 이렇게 주여 삼창 대신 이렇게 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이 박순애 청년, 여자 청년이 저러고 외치고 있으니 쟤네 집 가난한 거 뻔히 알고 돈 없는 거 아는데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답답하고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저러지, 그리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자, 작정한 헌금을 드리기로 한 이틀 전인데 아직 손에는 한 푼 돈도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먼 돈에서 이렇게 동이 터오는 걸 보면서 이 박순애 청년이 하염없이 통곡을 합니다. 예배당 문 앞에서 하늘을 손을 쭉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면서 소리를 치면서 막 통곡을 합니다. 바로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조간신문을 펼쳐보고 있는 한 장로님의 마음을 감동을 하십니다. 역사를 하십니다. 박순애에게는 통곡과 눈물의 부르짖음의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장로님에게는 신문 기사를 읽게 함으로 그날 장로님이 이 전화를 걸어옵니다. 교회로 걸어오는 것이죠. 오래전에 이 박순애 청년이 청송교도소에서 이 보호가 모이는 많은 재소자들이 겨울에 추워서 내복과 양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는 글을 이렇게 원고를 투고한 적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그 글이 실리지 않다가 박순애 청년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신문에 그 글을 게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이 박순애 청년을 만나서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라, 내가 줄게 라고 말했더니, 그때 박순애가 울면서 말합니다. 제서자들은 감방이라도 있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실 방이 없어요 하면서 막 울먹울먹합니다. 그때 장로님이 머리와 가슴에 한 대 팍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 내가 마련한 이 돈이 가난한 개척교회를 하나님 주라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장로님이 나라, 네가 귀한 믿음을 가졌구나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 당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해줍니다. 장로님이 맨주먹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 공장에 올라와서 취직을 합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70명을 거느리는 그 공장에, 자기가 취직했던 공장에 사장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때까지 피눈물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눈물의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회사와 공장이 막 번성하게 됩니다. 잘 됩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어느 날은 직원 300명이 된 큰 회사로 번창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번창하게 되니까 바쁘다 핑계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때쯤 그는 봉사를 멀리한 지가 오래요. 그는 바빠서 기도를 한 지가 너무 오래, 기도를 잊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껍데기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어느 순간, 어느 날 15억을 막지를 못해서 부도를 당하고 맙니다. 회사와 부동산과 살던 집들이 다 날아갑니다. 추풍낙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예배당을 건축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하라라는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나서 기도 중에 하나님, 그러면 건축위원장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세우지요? 그랬더니 그 입만 열면 저 건축 시작되면 제가 건축비 절반을 내겠습니다 한 장로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그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그 새벽 기도, 그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장로님이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부도 났어요,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기도하다 보니까 소리가 커졌어요. 하나님 나 부도 났어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 기도서를 듣다가 목사님의 가슴이 어떻게 됐을까요?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성전 건축하라며요. 성전 건축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에 별이 떨어졌네요. 건축 헌금 절반이 날아갔네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장로님의 부도 소식이 매스컴을 통해 나옵니다. 그래도 목사님은 기도 중에 부도는 났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믿습니다. 이러고는 그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에 임명을 했습니다. 장로님이 임명을 받고 말을 합니다. 목사님, 사실은 너무 창피해서 장로직 내려놓고 교회 떠나서 멀리 가서 숨어 살려고 했습니다. 이때 목사님의 한마디 대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니 기도하고 순종하세요. 장로님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부도 나서 빚더미에 앉아있는 저보고 건축위원장을 하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장로님이 기도하다가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믿음을 시험하는 마지막 한 가지의 마지막 방법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재산이 다 부도 처리로 다 날아갔는데 조카 이름으로 등기된 집 한 채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집은 살 집이 없는데 그 집을 처분해가지고 재단에다 올려드리고 자신 오직 눈물과 기도로 건축위원장을 감당하리라 결단을 하고 바로 그 시간에 1,000번제를 작정을 합니다. 첫째, 다 망하고 좁은 새방에 살지만 가정예배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둘째, 새벽예배 1,000번제를 드리겠습니다. 셋째,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지만 모든 기도회에 1만 원의 1,000번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매일 봉투로 예물을 드리는데 언제부턴가 10,000원이 없는 거죠. 부도 난 사람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빈 봉투를 줄 때는 그날은 새벽에 일찍이 나가고 빈 봉투를 들고 울기 시작한답니다. 울다 보면 이 장로님 듣기가 소리가 커져요. 그래서 하나님, 10,000원이 없어서 빈 봉투 들고 왔어요. 그래서 엉엉 우는 거예요. 앉아있는 그 교인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장로님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무릎에다 슬쩍 10,000원 하나를 주고 가요. 던져놓고 간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 일이 잦아졌어요. 그 일이 잦아지니까 교인들이 하는 말이 1,000번제는 지가 작정해놓고 돈은 우리가 내네 이러더랍니다. 1,000번제가 1년쯤 계속되는데 성전은 아름답게 올라가고 장로님도 할 일이 없어져서 성전이 보이는 맞은편 언덕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종아, 내가 부자로 살았더라면 너는 신실한 종이니 헌금을 했을 거다. 그러나 내 재단에 눈물은 들이지 않았을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 자신이요 너의 눈물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종아, 때가 되었으니 백지 한 장을 들고 빚쟁이들을 찾아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빚쟁이들한테 가서 합의서를 받습니다. 무릎을 꿇고 빕니다. 나를 감옥에 보내고 돈을 떼면 좋겠습니까? 차라리 지금 제가 3년짜리 적금을 들고 있는데 3년 후에는 꼭 갚을 테니 용서해 주십시오. 합의서를 좀 써주십시오. 그럽니다. 이 장로님이 드는 3년짜리 적금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늘에 붙는 1,000번제였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모두 만나서 합의서를 받아서 경찰서에 제출을 하고 공장을 다시 가동을 시킵니다. 흩어진 직원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1,000번제가 마쳐지갈 무렵 빚도 갚고
성전 건축도 완공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나날이 번창해 갑니다. 그 무렵 장로님의 물건과 돈을 떼먹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을 2배로 곱빼기로 내놓습니다. 사장님, 용서해 주시고 이 돈을 받아 주십시오. 그래야 마음이 편합니다. 잘 된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사람들 온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원래 돈은 회사에다 넣고 그 반대 남은 돈은 이거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할까? 그리고 놔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로 박순애 청년 교회에 그 돈이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한 푼 없이 성전 건축에 제가 제일 많이 하겠다고 제일 많이 통곡으로 부르짖고 기도했던 박순애 전도사는 집회를 인도하는 곳마다 1,000번제 작정을 시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교회, 순종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다고 다니면서 간증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가정을, 직장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포이동에 초원교회라는 잘 지어진 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강남의 개포동으로 이렇게 병합이 됐는데요. 그 교회에 특별히 부자가 없습니다. 많은 헌금을 들여서 지은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인들이 1,000번제를 작정해 가지고 지은 건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형편대로 1,000번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드린 것으로 교회를 훌륭하게 지었다. 모범적인 사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1,000번제 드린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1,000번제 예물을 드린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아멘.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라고 하실 때 1,000번제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였음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 3가지를 합니다. 첫째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가신 부친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 부친에게 주신 다이상하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 부족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한없이 부족한 자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철부지입니다. 솔로몬이 21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이미 자신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귀한 것이 있습니다.
대개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면 또 어린 사람들은 보이는 게 없죠. 기성세대를 무시하기도 하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을 보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말씀하실 때 이 일천번제는 자신이 할 일,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일이 너무나 소중하고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고 드린 제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내 사명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드렸던 예배가 일천번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받으신 사명과 직분이 너무 귀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구역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또는 성가대라든지 또는 교회 직분, 권사나 집사나 장로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이 너무 귀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일천날을 기도하며 사명만큼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보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일천번제는 바로 이런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를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주신 사명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옆 사람을 보면 이렇게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거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네.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 마음에 들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거나 원수를 갚게 해달라거나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지도 않은 부귀와 영화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마음이란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엇을 줄까 물으실 때 듣는 마음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 자식이 지혜로운 자식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이 지혜로운 학생인 것입니다.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어떻게 삶을 살아야 지혜로운 인생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여름 성경학교, 오늘 당일 코스지만 작은 숫자지만 여름 성경학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교회 가서 예배드렸던 기쁜 추억, 기억 하나로
인생의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작은 씨앗이 그의 마음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90일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